야은길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으로 조선을 건국했던 그 세조의 또 직계에서 태종 이방원이 이 야은길제생을 찾아가서 벼슬을 좀 같이 합시다. 그런데 이 길제생이 거절했습니다. 한 신하가 두 나라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야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폐허가 되었던 고려의 수도인 송도를 보면서 인생 무상을 시로 읊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제고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읊었습니다. 500년 동안의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를 말을 타고 혼자서 돌아보니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고려의 인재들은 간 곳이 없구나. 슬프다. 태평스러웠던 지난 날이 하룻밤의 꿈만 같구나.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고려의 폐망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야은 길제 선생이 이렇게 고려의 폐망을 안타까워하고 비탄해하면서 이 시를 쓴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비탄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참 부귀와 영화도 있었고 거룩한 도성이라는 그런 이름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고수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탄식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뒤에 4장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보배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질 항아리 그릇 같다. 이젠 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어디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샀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젠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 신세로 변하더란 얘기입니다. 이젠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보화,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에게 탈취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국가의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힘도 못 쓰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래 봐도 절망이고 저렇게 봐도 절망이고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데도 지푸라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데 그 썩은 동아줄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거 뭐 원해서 당하겠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뜻하지 않게 내 앞에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을 만큼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본문을 보시고 잘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이 절망적인 상황, 벼가는 이 상황,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절박한 상황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마음에 생각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내가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하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통회한다는 거, 가슴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애통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복이라 그러면 내가 늘 즐거워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노래가 나와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뭔가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게 복이지,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거, 이게 뭐 복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즐겁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상황이 복이지, 통곡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눈물로 울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요, 이게 복이라 그럽니다. 복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게 내게 큰 복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내게 왔지만은 그 상황이 왔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절망적인 상황은 내게 저주입니다. 그건 내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왔지만은 오늘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 상황은 내게 소망이고 그 상황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아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실패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올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내게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소망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이 내게 재앙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내게 저주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사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 받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해를 보면서 폐허가 된 나라를 봅니다. 다 망가진 예루살렘의 그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로지 슬픔과 아픔과 폐허만 잿더미가 된, 초토화가 된 그런 나라, 그런 도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늦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바로 여러분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이든 내가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십니까? 아파서 기도하십니까? 그 아픔은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돈의 부족함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든 이웃과의 문제든 회사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내게 분명히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는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소망 가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배신당했다는 이 배신자는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요 괜찮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와대였던 경제보좌관이 말 잘못했다가 욕먹고 그 다음에 사임했지 않습니까? 5060 세대들은 일자리 찾아서 아세안으로 가세요.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 찾아서 아세안으로 가세요. 그랬다가 결국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의미는 아마 얘기는 그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뭐 젊든 나이가 들어도 일자리 다 부족하니까 지금 동남아 쪽에는 한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자리도 많을 거니까 거리 가가지고 일자리 좀 찾아서 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좀 여유있게 사십시오. 뭐 그런 아마 뜻으로 얘기는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정책을 위반하는 이 청와대 핵심 경제 참모가 그런 말을 했다가 결국은 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와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우리나라 희망이 없으니까 아세안으로 가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다 육신의 일도 영혼의 일도 형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일자리 없다고 사람 바라보고 열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소망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게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 빌어먹을 놈 세상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가 바라보았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저주받을 놈들. 아마 예수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나를 욕하고 날 비난하는 사람들 그냥 한 번에 살려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느끼니까,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 저주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너부터 손봐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천장에 전등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지사님들이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어떻게 교체할게요? 그냥 붕 또 올라가서 했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공중부양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사님들에서 공중부양대에 올라가서 이거 고쳤겠습니까? 전등 바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공중부양 못하고 우리 교회 공중부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아시바라 그럽니까? 이 건축에서 얘기한 아시바라는 걸 쌓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보다 더 최신 이 사다리를 샀습니다. 긴 사다리를 딱 V자로 접어놓고 올라갑니다. 워낙 사다리가 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등 교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사닥다리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직접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영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귀합니다. 아내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부모님이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 재산이 귀합니다. 내 친구가 귀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보들이 귀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하면 안 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더 귀하면 남편 하자는 대로 갑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자는 대로 갑니다. 자식이 더 귀하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가장 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하나님의 대적자, 더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 그분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요, 적 그리스도, 그건 사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쁜 민족의 명절의 구정을 맞았는데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이 명절이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무궁하십니다. 한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보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전쟁할 때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호랑이 신을 믿으면 호랑이 형상 가지고 나오고 사자를 신을 믿으면 사자 형상 가지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가지고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나 연구하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랬다가 빡살나버렸잖아요.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하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냐? 알고 싶냐? 내가 보여줄게. 딱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궁금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냐? 내 아들 예수를 봐라. 예수가 나다.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아,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죄인의 상징의 세리와 창기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럽게 살지 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예수 앞에 와서 더럽다고 추하다고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고,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나 오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바라보시고 믿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기다리는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라서 갇혀지를 못합니다. 뒤로 돌아 도망가려고 하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도망가려고 눈을 옆으로 돌리니까 양쪽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동화되던 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야,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백성들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은 시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데려나와 우리를 죽이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을 볼 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상황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건널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왜? 그분은 능력자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악인의 성공과 의인이 고통당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잘 돼,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악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때때로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니체와 칼막스가 살던 시대도 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성공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하박국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매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라.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라. 내가 그러면 응답해 줄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너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어라. 성경 속에 말씀이 다 해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해결해야 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자꾸 음성 들으라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가가지고 기도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기도해서요. 머리 뒤밀고 어디 자꾸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히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야 된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더 기다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도 성경 수술을 많이 해버리니까 하나님 잘 몰라보신대요.
하나님 보내실 때는 이렇게 생겨 보내는데 다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찾아내는데 얘가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기도는 했는데 어디 가서 기다리나? 하나님 찾는 시간이 상당히, 그리고 때때로 DNA 검사도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나라 사람보다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이 구하나사 와가지고 그 약간 얼굴이 돌았잖아요. 우리 손집사님이 잘 치료해주고 제가 한 달 만에 다 나았는데, 그때 제가 아유 하나님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나, 날 기다리라 그랬는데 난 기다리는데 하나님 이 고노소에 어디 갔느냐 또 찾아 헤매시면 어떻게 하나. 농담입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성경했다고 하나님 못 알아보시고 못 찾겠습니까? 다 찾으시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아는 분들 하나님 못 찾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왔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고 기다릴 때는 똑같. 여러분 바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됩니다. 죄 가지면 죄 가지고 있는 모습,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그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오묘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을 만들 때 돌로 쌓아가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절대로 돌 다듬지 말아라. 제단을 쌓는 돌은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모나면 모난 대로, 둥글면 둥근 대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푹 꺼지면 푹 꺼진 대로. 그걸 아름답게 만든다고 돌을 깎고 뭐 어떻게 하고 밀고 제단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가증스러운 모습,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 가지고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은 깎아도 주시고 울퉁불퉁하면은 밀어가지고 편편하고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 시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